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로 잘하는 찬양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다정한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가 곧 밝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잘 정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설계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지금 주고 계시죠. 지난번에는 영적 치유, 그 다음에 마음 치유, 그 다음에 생활 치유, 무능 치유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신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정신 문제 가진 분들이 곳곳에 너무 많아요.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상을 지금 정신병동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지구촌은 정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겉은 참 멀쩡한데 그 사람의 속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면서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말을 못해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들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저를 향하여서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 모습 이전에 그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에 살아온 배경을 좀 생각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우리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철학자요, 예술가요, 시인으로서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밑에서 아들로서 뭐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다가 이제는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대학 교수로, 나중에는 박사까지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염세주의자였던 쇼펜하우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갔어요. 쇼펜하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인생 어차피 죽는데 고생하지 말고 빨리 죽는 게 좋다. 이 말 한마디에 무지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영향받아서 죽었죠.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자살을요. 그런데 이 니체가 쇼펜하우를 만났단 말이죠. 만나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매사가 원망, 불평, 짜증이라. 그러면서 이 쇼펜하우에게 그가 불교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나중에는 불교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교회도 끊고, 그리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교회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맛이 점점 갔죠. 그러면서 불교에서 하는 게 뭐냐?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죽었어. 그렇게까지 막 벽에다가 글을 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는 일찍 죽었어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니체는 몸은 마음에 와, 이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지질 않은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나 몸만 왔으니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겨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겁니다. 어느 날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교회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를 체크하는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문제 와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국민 27.6%가 지금 정신질환으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약 4분의 1이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11.4%라고 합니다. 11만 5천 명이 화병에 시달리고 있대요. 화병. 저희 어머님도 화병의 세상을 일찍 떠났거든요. 화병이 무서워요. 화병. 예? 큰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가지고 가슴에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나중에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화병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열받고 막 그래요? 화병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14,000명이 자살을 하고 자살 시도하다가 이 중도에 멈춘 사람이 15만 명이고 이 정신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경비가 23조 원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정신병동 가보세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니까. 네. 큰일 났잖아요. 이 시대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그 묶임에서 해방시켜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어져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몸에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건 치유하면 돼요.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정신적으로 힘들면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못한다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바울 전도팀이 이제 현장에 성령 인도를 따라서 전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기도 좀 해서 힘을 얻으려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게요. 만나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방해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너무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여자를 향하여서 여자야 왜 그러냐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을 합니다. 귀신에게 말을 해요. 이게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즉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탁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도망가 버리고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그러면 보세요. 왜 정신 문제가 오는가?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말씀을 어기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만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1분 1초도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분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하나님을 안 누리고 우리는 자꾸 문제를 누리고 사람의 말을 누리고 누구를 누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산다. 말씀이 없이 산다. 그러면 말씀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없이 산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게 되세요. 말씀 들을 때 분별력도 오고요. 말씀 들을 때 믿음도 생기고요. 말씀 들을 때 영권도 생기고요. 말씀 들을 때 내 영혼도 그리고 육신도 마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다.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말씀 안 들으면 항상 공허하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목사인 저도 말씀 안 먹으면 못 사는데. 못 사.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때는 가시떨기에, 어떤 때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씨를 뿌려라. 말씀에 씨를 뿌린다면 저는 지금 말씀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밭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떤 사람은 또 돌짝밭, 옥토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씨는 뿌려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길가밭에 뿌려져 가지고는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차가 다니고 그러면서 씨가 다 없어지고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쪼아먹고. 이 시간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은 사탄이 지금 쪼아먹고 있는 겁니다. 저게 뭔 말이야? 사탄이 다 쪼아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가밭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축복은 거리가 멉니다. 똑같아요. 가시떨기도 그래요. 세상에 온갖 염려, 근심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돌짝밭, 뿌리를 내릴 수가 없네. 말씀이 돌짝 때문에. 근데 옥토밭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꿀꺽꿀꺽 받아먹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사는 그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다니까요.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로는 집착하고 상처, 중독,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이게 심해지면은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어느 곳에 막 집착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하면은 하나님 이외에 지나치게 세상 것에 집착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희한해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예배를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신이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고 육신이 힘을 얻고 모든 게 다 힘이 있다고 오는데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배후에 사탄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은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간질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입니다. 열매 없고 응답 없게 만듭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하지 말고 집중을 해야 돼.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집착하면 안 돼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착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게요. 옛날 올가미 영화 봤죠? 올가미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아들을 이 엄마가 외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껏 키우는지 몰라. 그래, 아들이 나의 소망이라. 아들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돼서 결혼을 했네.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며느리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데 아들을 뺏기는 것 같아요. 뺏기는 마음이 드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뺏기려고. 아들 침대에 가가지고요. 아들, 며느리 그 사이에 들어가 자요. 내 아들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들. 그렇게 하면은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자식 부부가 행복하지 않잖아.
영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럼 문제가 오겠죠. 똑같아. 지금 내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해서 기울어진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어느 날 문제가 와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 물고기. 송충이는 뭘 먹어요? 솔잎을 먹어야 돼. 그런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했어. 반대쪽으로 전부 이야기를 했어. 사회에 돌아가는 거 모든 거. 뭐 가정 뭐 부부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뭐 동성애 막 좋고 막 이런. 말씀과 전혀 다른 길로.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정신 문제가 오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정신 문제가 오는가? 어느 곳에 집착하거나 중독, 스트레스 빠져버리면 문제가 오느냐 말이야. 요즘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쉼이 없어. 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와요. 어떤 분 내가 아는 분이 막 직장 생활을 아니지, 아르바이트를 막 3군데를 해요. 3군데 직장을 가져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에 들면 12시 넘는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얼굴이 찌들어 있어. 피곤해요. 힘들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육신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는 그만두시죠. 하나는. 큰일 난다니까요. 제가 중국에 전도하러 한참 선교하러 갔을 때 말이에요. 처음 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었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말씀을 다 듣다가 눈이 빨개지다가 밖으로 팍 나가더라고요. 왜 말씀 듣다 나갈까? 그래도 좀 이따 들어와요. 그런데 또 말씀을 듣다가 또 나가요. 왜 그래? 얼굴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국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 설교를 끝나고 이제 불렀어. 그래서 저 햄버거들 좋아하니까 햄버거집을 데리고 가서 햄버거를 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그 말씀 듣다가 바깥으로 나갔냐? 자매인데 모르니까 요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부모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부모하고도 같이 밥을 안 먹고 내 마음에 자기는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노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분노심. 그러면 자기는 엄마라고 부를 수 없대. 지금 있네. 엄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부모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21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답을 얻었대요. 이제 부모님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메시지를 제가 했거든요.
이제 목사님, 제가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같이 식사도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하고 함께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그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똑같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 떠나면 사탄의 손아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라는 현장에서 말을 들었어요. 처녀 시절 때 그렇게 그 개척교회 나가가지고 열심히 재정부도 보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겼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도 잘 안 가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왜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거죠. 나 상처받아서 안 가다. 상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겨 다닌다. 가슴 아픈 일이죠. 복음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이번에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아, 가짜였구나. 가짜야. 하나님 안 믿어지면 그러면 그냥 다닌 거군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안 믿어져. 제가 옆에서 불교인 어른한테 내가 메시지를 딱 복음을 증거하는데 옆에서 그 주인이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이분이 턱 하는 말이 63세야. 이분이 사장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임종을 하는데 말이에요. 예수가 안 믿어져. 예수가 안 믿어져. 나를 무서운 곳이 끌고 간대. 무서워 예수가 안 믿어져 그랬다고 하잖아요. 전도사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전도사님, 예수님이 우리 전도사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안 믿어져. 그럴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 큰일 납니다. 안 믿으면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엄청 지금 인생 실수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사업상 교회 왔다. 빨리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 그렇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친구 때문에 교회 온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나는 누구 어떤 사람 만나러 교회 간다. 그걸 통해서 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인생 문제 끝나는 겁니다.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정신적인 이러한 문제를 가장 정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약도 끊고 입원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약도 먹고 심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성경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여종이요, 바울 전도팀이 지금 뭘 하고 돌아다니는가를 알았어. 귀신이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알지만 귀신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뭘 하고 다니는 줄 안다니까. 뭘 하고 다니?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이 뭐 하고 다니느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을.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있어서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가서 보래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세요, 그렇게 안다니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알면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이 답입니다.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원색적이고 순수한 절대적인 이 복음을 전해야지, 자꾸만 섞은 복음, 혼합 복음, 구멍난 복음, 다른 복음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예요.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말해야 돼. 구원의 길을 반복해서 그려주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구원의 그 길을 그릴 만큼 훈련을 계속시키면서 매일 그려봐라. 매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은 복음을 계속 말하잖아요. 희한합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희한하죠. 역사는 달라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다릅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게 나타난다니까요. 역사. 그러면서 꾸준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이랍니다. 우리의 영을 치료한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한답니다. 우리의 정신을 치유한대요. 우리의 육신을 치료한대요. 우리의 삶을 치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잖아요. 말씀 들어가면 끝나. 저 사람이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져 나오면 오래 갑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이 세상과 영혼들을 보시라니까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그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비춰지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지면 모든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뒤죽박죽된 인생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참 놀라워요. 네? 놀라워요. 제가 보세요,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집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요? 저는 그분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많은 교역자들이 상당히, 우리 그때 당시 교회에서 큰 교회라, 근데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때 제가 청년부 담당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도와달라고. 왜요 아들이요? 아들이 밖을 안 나온대. 아내만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집은 너무 잘 살아요. 빌딩이 몇 개 있고 사장님이시고 사모님이야. 그래서 삼남매인데 두 아이는 다 인류 대학에 잘 갔나 봐. 요 아들 하나 때문에 문제라. 딸 둘 아들 하나. 요 아들이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따봉인데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전사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때 합숙 갔다 왔어요. 1995년 딱 갔죠. 제가 그 집에 딱 갔는데 벌써 귀신이 알고요. 이 애가 자기가 28이에요. 그때 나이에 애가. 체격은 이렇게 한 100kg 나갈 것 같아요. 저는 50kg밖에 안 나가요. 한번 치면 저는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쏙 들어가 버려.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문 열으라고. 그러니까 안 열거든. 귀신이 알고 있잖아. 엄마가 열쇠 가지고 딱 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밀어놓고 싹 가버려.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은 뚱뚱한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저 같이 마주 앉은 겁니다. 그랬더니 저 눈을 못 쳐다보지요. 손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당신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죠. 구원의 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러 따라서 하지로. 그랬더니 따라서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이제 조금 대화가 됐어요. 밖으로 나오자. 이제 거실로 나와라. 거실로. 계속해서 제가 그 집을 말씀 공부하러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얘가 이제 밖에 나를 따라와요. 밖까지 나와. 밖에 안 나와. 밖을 나가. 훈련마도로 같이 다녔어요. 사우나도 같이 가고 행동을 같이 해서 계속 싹 애가 변하더니요. 나중에는 택시 운전까지 했다니까. 그 참 희한하죠. 왜요? 구원의 길, 복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그래서 막 그 좋은 그 있잖아요. 뭐 좋은 거 있는 거 막 주는 거예요. 뚝배기도 지금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게 되어지면은 악한 원수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힘을 얻으면서 그 육신도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양육입니다. 말씀. 그렇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미션홈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살아버리면은 더 빨리 역사가 나타나죠. 더 빨리.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딱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말이에요. 나도 두 번째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듣고 있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을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보십시오. 집착이 아닌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말에 집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막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막 돌아오는데 막 여인들이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하니까 그 말이 거슬린 거야. 아, 큰일 났네. 백성들이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에게로 시선이 가네? 그러면서 그 말이 거슬려 자꾸만. 잘못하면 이 왕의 자리 뺏기겠네?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기 잡히다 하니까 요 다윗을 제거해야 내가 왕의 자리를 우리 자손들이 계속 물려주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막 창을 던져서 다윗 죽이려 합니다. 쫓아다닙니다. 군대를 풉니다. 다윗은 막 도망다닙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문제가 와요. 사울왕에 정신문제가 와서 자살해서 죽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사울왕도. 근데 사울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니까. 하나님 자녀도 귀신 들릴 수 있다니까. 이게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는 시편 1편 2절에 가서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해. 말씀을 묵상하고 도망다녔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여유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다윗은 여유가 있는 인생을 살면서요. 시편 3편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요. 도망다니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했고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안절부절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거슬리는 말에 계속 그 말에 신경을 쓰니까 그래.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귀에 계속 맹맹맹맹 잠돌아가 맹맹맹 돈대요. 생각 속에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와요. 나중에 사울왕이 막 입에서 이러고 돌아다니다니까. 길거리 가면 그런 사람 있죠. 여자분들 막 하늘 보고 막 뭐 소리하는 사람 있죠. 사울왕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정신 문제가 오는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느 곳에 집착과 중독과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에게 정신 문제가 온다라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구원의 길 그리기요, 꾸준하게 말씀을 양육받는 것이고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서 같이 합숙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